이번 주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죠. 자, 감사가 원어가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찾아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과 그 행위를 가지고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뭐냐니까 감사입니다. 기도도 아니고요, 전도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첫걸음이 감사예요. 감사가 신앙생활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은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고달플 겁니다. 어쩔 수 없죠.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라는 단어를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7월 8월은 훈련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빡시게 막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교육의 의미를 좀 많이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지만 교육의 의미도 있거든요. 7월달, 8월달은 감사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감사는 이겁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감사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가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까? 좀 알아야겠죠. 자, 불신자도요, 그 감사한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게 아무래도 건강을 많이 두더라고요. 뭐 원망, 불평, 걱정, 근심은 암세포가 자라나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과학적 원리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짜증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으시면은 나는 암이 걸릴 확률이 많구나 생각하면 돼요. 암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은요, 건강도 회복되는 것은 창조 원리고요. 사실 육신적인 원리입니다. 불신자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억지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이런 일 가능한 피하려고 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상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 이런 원리는 조금 알고 있는 것은 뭐 알고 있겠지만 뭐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 있으면 받으세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걸 피한다? 뭐 나쁘진 않지만 굳이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리를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 뭐 건강이라면 건강도 있겠지요. 그것 때문에 감사란 부분을 활용한다. 감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걸 좀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도요, 감사할 대상도요, 감사할 내용과 그 결과도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언약적 감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감사 회복되어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언약적 감사 이유입니다. 자, 앞에 언약적이라는 말은 성경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부에 적어놨어야 되는데 안 적어놨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찾아보세요. 성경책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요, 성경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기 때문에 사를 찾아야 된다. 그죠? 시가 아니고 사죠. 사를 찾아서 43장 21절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우리 창조 원리예요. 이걸 오해하기 쉽습니다. 꼭 기쁨조처럼 하나님 앞에 애교를 떨어야지만 뭐 칭찬받는 그런 기쁨조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애기들이요, 엄마 앞에서 막 장기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막 기쁘고 그런 거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요, 어디에서 힘을 얻도록 만들었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때요 에너지를 얻게 만들었어요. 영적 에너지. 그게 창조 원리예요. 육신적으로도 감사가 나오면은 질병도 치유받듯이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죠? 그때 참 행복과 기쁨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유를 대면 좀 곤란해요. 그죠?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 2개 합치면 10개입니다. 왜 10개입니까? 12개면은 이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눈이 2개냐? 이런 물으면 곤란해요. 1개면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조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짐승밭 같지도 못한 놈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뭡니까? 사람답게 안 산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짐승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의 뭐 짐승 1, 2, 3죠. 그러니까 참 빨리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 사람에 대해 감사해야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자, 세상에 말하는 감사는요, 건강은 회복할 수 있어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감사가 잘 안 나오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그죠? 머리로는 감사하라, 뭐 구원을 받은 감사라는데, 뭐 알겠는데,
감사가 나와야죠. 문제는. 안 나온 거 어떡합니까? 억지로 나온다고 해서 나와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열받을 일이 많대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대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뭡니까? 열바다. 아직 이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무튼 열받아요. 열받으면은 아무튼 열받을 일이 많아요. 사람 때문에 열받고, 뭐 아무튼 환경 때문에 열받고, 과거의 기억 때문에 열받고, 그죠? 지나가다 넘어져서 또 열받고, 아무튼 받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아니, 가는 일마다 돈도 많이 생기고, 뭐 칭찬도 많이 받고, 뭐 되는 일 뭐 더 잘 되고, 뭐 누구 말대로 앞으로 넣어주면 돈을 주고, 그죠?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주로 열받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열받는 일이 많아가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 물론 아파도 잘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외상 빼고, 그죠? 대부분은 아프면은 예화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잘 못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몸이 안 받아요. 우리가 감사가 왜 안 나옵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오죠. 짜증도 많이 나오고요. 뭐 굳이 그런 표현 안 해도, 그죠? 감사는 안 나오죠. 정신질환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감사를 하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들이 걸려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의 대상과 이 감사의 이유를 알지만 이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알아도 모르면은 몰라서 안 되지만 알아도 뭐 회복 안 되면 의미 없잖아요.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이죠. 자, 이 맥주 감사절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또 이스라엘은 세 가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유월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뭐 유월절 사실은 오순절, 수상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게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 그럼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여기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2번이죠. 자, 세 가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나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유월절 그 다음 주가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어라. 상기해라. 계속 묵상해라. 그 말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사건이에요. 노예되어 있다가 거기서 나온 사건이죠.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끝까지 이 애국 왕,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이 애국 왕이요,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예,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문설주의 어린 양을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자, 여기서 퀴즈. 이스라엘 사람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이집트의 사람이 애굽 사람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요? 네, 맞죠. 네, 그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였고 애굽에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은 아무도 안 믿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의 어린 양을 피를 발랐어요. 많이 바르고 적게 바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랐어요. 그렇다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네요. 그때 애굽 왕 장자가 죽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았습니다. 요 날을 기념하는 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살이 하다 풀려났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영적으로는. 그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해방받을 수 없냐? 운명. 모든 불신자는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단이 딱 잡고 있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사단이.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지옥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아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났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돌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돌아가요. 한번 구원받으면요, 불신자로 못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요, 나 구원받기 싫어. 나 불신자 돌아갈래. 못 돌아가요. 한번 건너면요. 돌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천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 바뀌어요. 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변질될 수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 그 속에 빠져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재미죠? 그죠?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짜라는 게 그 마음을 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불신자도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요, 예수를 저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시끄러운 이게 뭐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럽니다. 장로가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주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하지 예수님만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못합니다. 구원받은 게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축복인지요. 자, 그럼 6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가 회복되어졌습니까? 구원의 참 의미를 본 거예요. 구원의 참 역사를 본 겁니다. 이때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감사.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을 때 감사 회복되죠. 근데 거기 유통기간이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본인이 감사한데 막 감사의 표현을 못해도 뭔가 모르게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가요, 많은 분들이 착하게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첫사랑이 회복됩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보면서 가슴이 떨립니까? 그거 떨리면은 그거 심장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 감동, 이 감격, 이거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요, 어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냐니까, 저와 이런 구원받았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구원의 감사가 회복됩니다. 여기 비밀이에요.
첫사랑 해보려고 하지 말고, 첫사랑 회복하려 하지 말고, 쓸데없이. 그죠? 주여,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데 이 감동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비현실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요, 희한하죠. 이 성령이 요소합니다. 나한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요. 구원은 지가 받았는데 말이에요. 옆 사람이 받았는데 감격은 내가 회복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감격이 회복된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감격이 회복되어져요. 전도 선교 모르면은요, 감사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무엇을 감사하라는 겁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해라,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맥주절. 자, 오늘 맥주절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나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맥주절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이제 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자,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춥고 낮에는 덥죠. 그래서 정말 접어서 죽습니다. 밤엔 또 영하로 내려가지고 추워 죽습니다. 그리고 일단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단 3일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샘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죠? 체온을 유지하도록 했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땅이잖아요. 그 절대 계획을 향해서 가다가 드디어 입성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곡식을 심었는데 50일 만에 거두었습니다. 보리를 심었다고 맥주절, 그죠? 50일 만에 거두었다가 오순절, 이렇게 단어를 쓴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감사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유신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땅으로 갔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뭡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전도 선교. 예수 그리스도 오셨겠으니까 전도 선교가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어 오셨고 또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디도서 1: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유일한 사명, 전도 선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맥주 감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전도 선교죠. 성령인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요. 그 6월절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진짜입니다. 별의별 일 다 벌어집니다. 사단은 너무 싫어해요. 앞에서 못 가게 하고 뒤에서 다리 붙잡고, 그죠? 실제적으로 문제, 사건, 여러 가지 갈등, 전도 선교 못하도록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요, 공격을 하는데,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에 전도 선교만큼 제한적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하려고 몸부림치시면은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게 됩니다. 이걸 봐야지만 감사가 회복돼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아, 감사 회복하자. 회복.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아, 돈이 없네? 돈이 세겠다. 딱.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감사가 회복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봐야 되고요. 전도 선교를 못하게 만든 이 흑암 권세와 싸워가면서 인도받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회복되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실전은 우리가 해야겠지만 원리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감사절, 맥주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라는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았고 받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었는데 이 곡식이 이제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거두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거두었다고 해서 수장절, 뭐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걸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를 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먹기 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운 만큼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걸 감사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입성한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이젠 정보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습니다. 가나안에 입성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는 그 전도 선교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배경이 필요해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입성했잖아요.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육신적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품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먹고 자고 힘을 길러서 싸우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육신적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딱 주신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듯이 이 땅의 전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저와 여러분 뒤에 있는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기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수장절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가 회복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확인되어졌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언약으로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입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안 돼요. 보면 좀 찾아오세요. 기도해 줄 테니까 큰일 납니다. 보면 곤란해요. 보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때에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 사건을 볼 때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이 시장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일이 바쁘면은요 다 육신적으로 해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딱 봐야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래서 나와야 되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통해서는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미 와 있음을 감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감사예요. 자, 감사의 결과죠.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 맥추절, 추수절을 통해서 구원,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응답받아야 돼요. 가짜로 응답받지 말고, 아,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구나. 아, 이 맥추절은 이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구나. 아, 이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일단은 내용을 안 거고요. 문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게 내한테 적용돼야 되잖아요. 적용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모르는 거나 아는 거나 적용이 안 되면 똑같아요. 결과가. 자, 이걸 실제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 23절 읽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최고의 통로가 뭡니까?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3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는 내가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 말이 아니라 구원,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 안 받은 사람 그걸 어떻게 봅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언약적 감사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와 딱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영육과에 다 병듭니다. 아무 때나 가가지고 땡큐, 아리가또 이런 지금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백화점에 가보나 저기 서비스 하는 거 가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입 바른 소리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감사 말고요, 내 영혼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예요. 그거 몇 분 나오면은요, 모든 육신의 질병, 영적인 문제 싹 다 치유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실천한다고 아무 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만 감사합니다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감사가 네 몸의 질병이 회복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 듣지 말고요, 불신자 얘기 듣지 말고 딱 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침노해라. 천국 침노해야 됩니다. 침노하라는 건 뭡니까?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죠? 빼앗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세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보통 시작되는 거지. 빼앗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자, 그거를 우리 7월, 8월 이제 2달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죠? 감사할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 원리.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거,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시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주간 언약적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적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